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이제 넘기고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2020년, 2021년을 지나오면서 이때만큼이나 우리가 힘든 적이 있었는가, 이때만큼 조금 마음적으로 괴로운 적이 있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고민들,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즉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미가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하스는 자신의 맏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지도 않았고 아수르의 신전을 부러워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전과 제단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성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우상을 모시고 자신의 권력을 높이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스 시대에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 민족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은 6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발하고 언덕들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 앞에서 고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진 산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던 산들을 내가 이제는 증인으로 삼겠으니 산과 언덕들 앞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가 심판 내린 것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느냐?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건덕지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너희가 종로로 타던 애굽 집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히 기적을 한 번, 두 번 베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정당한 값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종으로 다시 만들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신분이 바뀌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오늘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풀어줬으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제사장인 아론, 선지자 미리암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 발람을 찾아갔을 때에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길갈에서의 일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며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운 곳,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시뜸에서 길갈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듯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신분을 바꾸고 이렇게 훌륭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내가 끝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는 왜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나에게 반기를 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지쳤으니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제가 방금 봉독한 이 구절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민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이 대답은 이런 고민과 반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6절 말씀처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7절 말씀처럼 1000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많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6절, 7절 말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많이 드렸잖아요. 더 이상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인 것입니다. 6절, 7절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거면 깨끗한 제물이면 될 거야. 이왕이면 그 제물들이 많으면 좋겠지. 좋은 것을, 값진 것을 드려야 한다면 이방신이 원했던 대로 내 자녀를 바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들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는 제물을 얼마나 드릴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 앞에 미가는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 착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부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도 무엇이 착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주의 깊게 행동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가가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가난한 자들의 밭을 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정의라고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은 8절의 인자라는 단어를 자비 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의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힘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자를 사랑해라, 이 말은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시대가 말하는 것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역행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낙심되거나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참예비를 드리시기 원하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남의 떡이 나의 떡보다 더 커 보인다고 해서 남의 것을 탐하진 않으십니까? 욕심내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함으로 시대가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송아지, 많은 순양, 수많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를 결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 성경 공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지식에 가득 차지만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말씀을 읽는 것, 너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식과 행함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면서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잠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학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말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약 30%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문자만 남아있고 우리의 행함은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것,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생활 가운데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때로는 수많은 송아지와 순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서가 쓰여진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당에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양과 염소를 들고 송아지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절 말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이방신들, 세상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지식만 가득 찬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제사와 섬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럴 때입니다. 반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께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늘날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말씀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세상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